오늘은 2020년 12월 1년의 제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보내면 한 해가 끝나게 되고 또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하니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지금껏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래도 잘 지켜주시며 감사하며, 또한 내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십사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모아서 무릎 꿇고 오늘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머리를 다 안수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더욱더 복된 날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1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섬기도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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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로 임해가는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분이 세상 승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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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기름하셔서 예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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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반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개울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53번째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송구영 신예배는 저희는 드리지는 않게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외출하시지 마시고 몸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 감기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숨이 쉬어도 날아다녀요. 요 앞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내가 감염이 됩니다. 꼭 죽을 병 아니면 나가지 마세요. 죽을 병 아니면. 지금 작년에 우리 황길이가 3월달에 처음 병원을 갔을 때에 부산 올해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부산 의료원에서 쫓겨나고 대동병원에서 쫓겨나고 온 병원에서 받아주는 데 없어서 한길이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보셨죠? 암 걸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프면은 여러분들 고생하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 잘하면 코로나 감염 안 되니까 외출하지 마시고 꼭 집에서만 계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또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깨어르게 안 씻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중요신앙 건판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너희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다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오늘 착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름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충분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현재는 귀한 줄 모릅니다. 지금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더라면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인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또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이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이 좋게 해결될 거라는 걸 믿고
지금 이 고생 힘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제목을요, 야곱의 일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야곱의 일생. 그 족장시대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이 네 명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시대에서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조금 전에 바로 왕에게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0년 동안 살면서 우리 또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죠? 이 연말만 되면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한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날라다녔겠네. 우리 현길이도 그럴 거예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살이 뚱뚱하게 찌고 온갖 거 다 잘 먹을 수 있었는데 맞지? 지금은 나가지도 못하고 스폰 가본 지가 1년이 돼 1년이라면서 어쩌기는 스폰도 못 나가고 이제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상황에 그나마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계속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자기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의 건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뭔가를 한 개라도 더 잡으려고 평생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얍삽하게 태어났고, 이미 어린 시절에 사냥을 하고 온 형 에서의 배고픔을 딱 알고서는 형이 팥죽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는 팥죽을 끓여가지고는 주면서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얍삽하게. 또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고 유언을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 아버지와 형을 또 속이고 완전히 재산 상속, 유언을 싹 다 빼앗는 그런 약삭 빠른 삶을, 인생을 살아왔죠. 그 나이 어릴 때부터.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자기 외갓집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며칠간 피난한 것이 결국 자기 가족과 20년 동안 생이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지내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올 때는 부인 4명과 자식 12명과 많은 양과 그 목축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 20년 동안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하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결혼식까지 사기당하는 그런 경험도 당하고,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도 두 다리 뻗고 평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잔머리 굴리다가 20년이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외삼촌 라반과 형 에사와 모든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자식 12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는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이 야곱은 정말 마음이 심정이 문드러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들어본 걸 안 보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또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정말 이 꼴 저 꼴 다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눈길은 12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르우벤도 아닌 예수님의 조상인 넷째 아들 유다도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하나님의 주파수는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 요셉은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어릴 때부터의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없이 고생을 하기 시작하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서까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였더라. 그 만사 형통하게 된 계기가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리까 하는 자기의 인생이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 길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신앙가짐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현실은 힘이 들고 정말 비웃음거리 당하고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인생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시고 다 풀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살아왔죠. 그래서 17살에 팔려가서 결국은 13년이 지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국무총리가 된 계기도 결국은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꾸어왔던 그 꿈이 원인이었죠. 형들이 시기를 받았던 것도 그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의 별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볕단도 형제들이 볕단도 다 내 볕단 앞에서 절을 하고 결국 그러한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요셉은 늘 이 꿈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붙잡고 신앙훈련을 13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때가 왔죠. 애굽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그 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첫째 흉년이 여태까지 나오던 풍년하고는 첫째 풍년이 비교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수중에 이러한 농사가 잘 지었으니 내가 이제는 흥청망청 먹고 살리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어제 뉴스를 2개를 봤는데요. 한 사람이 로또 1등이 되었어요. 세금 떼니까 7억 얼마가 잡혔어. 이 당시에 부인은 노점상을 했고 남편은 직장이 없이 집에서 놀고 먹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로또를 찍었는데 1등이 당첨이 되어서 7억이 벌어지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이 부인을 때리고
욕하고 가정폭력이 이어집니다. 이 남편이 이제 돈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 와중에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사게 돼요, 남편이. 근데 이 부인이 이제 그동안 당했던 게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인이 남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로또라는 게. 또 한 가지는요, 두 사람이 일용직이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일용직이 일거리가 없었어 있는 가운데 한 친구가 내 밥 사줄게 만나자 이라고 밥을 사주고 몇십만 원 용돈을 줍니다. 요새 먹게 살기 힘들지. 그래서 이 친구가 로또를 샀는데 니 하나 내 하나 똑같이 갖자 이거 똑같은 번호를 찍었어요. 둘이 다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도 이 둘이 다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복권이 둘이 합치니까 40억이에요. 세금 떼니까 1인당 13억이 떨어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전화를 해서 우리 둘이 다 로또 1등이 되었다. 우리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이런 우에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또 1등이라는 그 돈이 결국은 살인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환경이 처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풍년을 보고 이제 요셉이 내 꿈 해몽해준 거 필요 없어. 뭐 내한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이제 내가 떵떵거리며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제국이 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땅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반지, 왕이라는 반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애굽의 제2인자 이 요셉이 되어서 7년 동안 거둬들이는 모든 국식을 토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다 쌓아놓죠, 곡식을. 그래서 7년의 그 바로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흉년 첫 해부터 음식들이 떨어져요. 먹을 것들이 떨어져요. 왜? 지금처럼 저장창고가 없었거든.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안 그랬습니까? 저장창고가 없어가지고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떼기죽 먹고 그죠? 나무 뿌리 캐먹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나라였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을 버텨야 되는데 첫 해부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애굽에는 음식이 남아돈다 하더라. 이 양들을 데리고 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좀 사오너라. 첫 해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7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어릴 때 꿈꾼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다는 그 꿈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도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혈육 베냐민 동생에 대한 그 정을 먼저 시험을 합니다. 정말 나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는지 아니면 나머지나 살아있는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고 있는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는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즉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그리고 또다시 7년이 흘러요. 7년 풍년. 그래서 요셉이 자기 집에서 형들에 의해 팔려나간 지 20년 고생, 자기 아버지 야곱이 떠나서 외갓집에서 고생한 20년 인생. 즉 이 야곱의 인생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0년이라는
풍지박산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꼬이고 꼬일 대로 흐른 집안이죠. 자기 아버지를 이제 형 에서와 장례를 치르고 형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풀릴 것만 같았던 그 야곱의 인생에 형제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잊어버리게 되는, 또 일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평생 평안한 날이 없었던 거죠. 그 요셉이 20년 동안에 야곱이 평안했을까요? 자기 딸 디나가, 그죠? 강간을 당하는 일을 또 일어나고,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장자인 르우벤이 자기 서무하고 간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 넷째 아들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 며느리하고 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소문이 들리고, 도대체가 그 20년 동안이 평안한 날이 없어요. 평안한 날이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야곱만큼 험악합니까?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책을 지어보면 책 한 권은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인생 이야기, 이 험악한 이야기.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의 그 험악한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로부터 해결을 되느냐? 요셉으로부터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애굽에 넘어가서 75명이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후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으로부터 40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넘어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60만 3,550명이라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네 형들 용서하고 잘 지내라 라고 유언을 하였건만, 이 나머지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겸손의 훈련을 받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님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런 대인배를 가진 요셉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 자기 아버지의 130년 험악한 세월이 결국은 자기 아들 요셉으로부터 모든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자체 인생으로서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에 그 애굽에서는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염하는데 40일 걸리고 곡하는데 며칠 걸렸다더라? 70일 걸렸다고 돼 있어. 그죠? 염하는데 40일이 걸린대요. 염하는데 40일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그리고 그 장례 행차길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의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가나안에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의 결론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결론의 말로의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평생을 눈물로 보냈는지, 그죠? 그러지 않아도 될 건데,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부터 선택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훈련 기간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와 아들의 반대된 일생과 신앙을 우리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등바등 열심히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2020년을 보내지만은 그럼에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해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이 해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 마지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 동안 나아질 건 없어요. 또다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이 2월 3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백신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직 효과가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또 힘들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결국은 요셉이 죽은 지 43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그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험난한 세월을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나를 알아달라 그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 좀 알아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주어진 환경에 처하든지 이 요셉처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온 집안에 꼬여있던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매듭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또 지금 4일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또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태어났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한 개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바꿔 대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해왔던 그 모든 삶들이 우리 또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는지요.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
모든 일을 만사형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악이 가득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예수촌 가족들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이순구조대 가족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이때서야 회개하는 것보다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죄에 지지 않고 살아가고 신앙 성장시키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처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